안식일의 의미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율법과 좀 부딪히고 계시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두 사건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은 이 밀밭 사이를 걸으면서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서부터 24절,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열어드리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이 평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에서 이 길을 열면서 이 이삭들을 잘라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고 시비 걸려고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파는 구약시대 말기쯤 형성된 그 분파로 당시 이 종교의 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의 이 처음 의도와 동기는 참 순수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라도 더 구별되고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의도로 시작한 게 그것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 분파와 차별된 그들만의 율법을 만들고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하루 금식할 때에, 그럴 때 그들은 이틀을 금식하고, 남들이 1시간 기도할 때에 그들은 2시간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더욱 엄중하게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만약에 담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그 밑에 깔린다 해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피가 나도 최소한의 그 지혈만 한 채로 안식일이 끝나고 그리고 치료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그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의사도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정해놓고 그 이상은 걷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가면 그 일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을 지키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한 층 한 층 한 층 문이 열렸다 닫혔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심이 있는데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과 어긋나는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당신이 죄를 사한다고 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죄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라고 생각이 돼요. 자꾸 거슬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밀한 규칙을 정하고 그것에 조금도 반하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식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분명 형식을 필요하지만 그 형식에 얽매여서 사는 것, 나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남도 분명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의미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문자 그대로의 그 문자로서의 안식일을 여기고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잔뜩 만들어내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그것 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게 하고 있잖아. 나를 보면서 너도 배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규칙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가 가진 권위 때문이었고, 기름 부었지 않은 그의 일행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함께하여 그 권위가 그들에게 옮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과 그 제자들에게 지금 비추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다윗의 권위와 동일시하며 제자들이 안식일 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위배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용의 핵심은 자칫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때에 금지된 것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거 옮긴다고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의사가 가서 그것을 지혈하고 꼬매고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적하고 죄라고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 버튼 눌렀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초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십니다. 2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안식일을 정의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어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무거운 짐, 이것은 곧 율법을 상징하며 멍에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굴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바른 안식일을 정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 바로 마가복음 3장 안식일의 회당 사건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무리 속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손이 오그라지고 혈기가 말라버려서 그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그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자랑하지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처럼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장을 마련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꾸 그들의 율법에 그 반하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자기에 의해 가득 차서 한쪽 손이 마른 줄도 모른 채 나는 지금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보란듯이 이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서 사람들은 결국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3장 6절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은 자꾸 그들의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리 잡으려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일어서라 라는 의미는 부활을 담고 있죠. 다시 일어서라, 회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연한 것인데도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아닌 생명을 구하느냐 아니냐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율법에 막혀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에 막혀서 나의 생각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고집과 아집에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가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종교는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다듬어왔던 것에 고착화되어진 성도는 형식주의, 외식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들의 삶으로 잘 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에 얽매이게 되고 본질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천천히 고착화되면서.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못마땅하고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노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놓았습니다. 완악은 악하게 굳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고집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목격하고 모든 것이 닫히고 있음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놓아주려 하지 않으며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악이에요.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악함이, 나의 완악함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거 불법인데 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서 직접 손으로 뭔가를 만지시고 고치셨나요? 아니요. 오직 말씀으로 선포만 하셨거든요. 오직 말씀으로 선포하고 치료하셨습니다. 위배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주셔야죠.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치 좌파와 우파 이렇게도 생각되기도 하고 공산정권과 민주주의 정도, 이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헤롯 왕은 이 로마의 정권에 붙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손을 잡아요. 그들이 손을 잡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죽이려는 그 마음 하나로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는 사이가 됩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이신데 바리새인들은 죽이기로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잡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도 손잡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안식일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본문에 본 결과 그들의 안식일의 정의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놓고 그 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맞추는 것이 그들의 안식일의 정의였어요. 점점 더 그것을 세분화하면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크게 했다가 아주 작은 곳에 거기다가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잣대로 사람들을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그러한 곳에 목을 메어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옳다 하는 일을 통해서 안식일에 결국 헤롯 대원들 세상과 손잡고 옳다고 하는 일, 죽이는 일을 도모합니다. 그들이 옳다고 하는 일. 결국 어떻게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여기며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안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켜내는 것에만 급급하고 자신이 하는 것과 남을 비교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과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고착화되고 완악한 사람들의 안식일의 정의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안식일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의 정의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십니다. 안식일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놓으시고 그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율법을 정해놓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녹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하기 싫은데 이곳에 나와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내 발을 금하고 성일에 오락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읽어서 이때가 이 날이 너무 즐거워. 지금 이 주일이 내가 너무 나의 최고의 날이야. 일주일 중에서 나의 너무 즐거운 날이야. 난 이 날이 기다려져라고 이야기한다면,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성의 장로들이 성문의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존귀한 사람들이 성의 그 앞에서 높은 곳에 앉아서 판결하고 지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 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는 그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즐거워합니다. 오늘날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을 보여주는 단순한 표지 가운데 하나예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날이며 살리시는 날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는 날이며 함께 길을 가는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이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한 날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에 주일에 성령이 임하고 눈이 열려서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날이지만, 그냥 쉬는 날, 노는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의 날이며 생명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날이며 주의 날, 그 날에 성령을 받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회개를 선포하여서 병이 고쳐지게 되어지는 날이고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 날로 이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사탄은 퇴색시키려 합니다.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답니다. 사랑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세상은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환난을 받고 있다면, 어려움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고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가 소망이며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치료자이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는 구베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고착되어 있는 모습들도 있죠. 1960년대에 한 신학교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 주일에 그 선교사님이 출항하신다는,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선교지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택시를 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선교사님을 뵙고 그리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이 돈을 썼다는 것으로 이 시비가 붙었고 그 총장직을 물러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교회 강대상에 장난치면서 아이가 올라가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어디에 목사님 등단하시는 곳에 이 발을 들이냐라고 하면서 막 혼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어떤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면 그거 벗겨가지고 막 그 기워가지고 그래서 다시 입혀주고 그리고 예배 들어가게 하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슬리퍼 신고 오면 쫓겨나가지고 다시 그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모자 쓰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알고 염색하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죠? 물론 그런 일들이 그러한 때에 이 신앙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어떤 한 영혼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비하면서 판단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일은 없을까요? 한 영혼이 이곳에 나와야 하는데 나의 시기심과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그 영혼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은 없을까요? 내 안에 시비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으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안식일 그 자체입니다. 다른 길이 아닌 예수의 길로 가며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살아가고 그것을 넘어 안식일을 통하여 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고 죄를 사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불뱀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불뱀을 만나고 그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죽게 됩니다. 모두 다 고통스러워하게 되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모세에게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살 것이야. 이것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긴 장대에 놋뱀을 달고 외칩니다. 그거 바라보라고. 그거 바라보라고. 이거 보면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았나요? 그 장대에 있는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야 라고 그것에 대해서 듣고 믿고 보는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살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고통스러웠겠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고통스러웠겠죠. 아팠겠죠. 그 고통에 집중하고 아픈 곳을 바라보고 듣지 않고 문제에 매여서 그렇게 그것에 집중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은 듣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살리시는 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에 집중되어서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집중되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것이야 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뱀에 물린 상태로 죽어가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냥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 고통, 내 상황, 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